여러분은 친구들 중에서 바른 말을 하는 친구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좀 부족한 것을 알아도 그냥 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주는 친구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바른 말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조금만 부드럽게 다정하게 말해주는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아마 사랑으로 우리에게 바른 말을 해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좋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정말 사랑해주는 친구는 바른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바른 말을 사랑으로 할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부모라면 말하는 자신도 힘이 들고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녀에게 바른 것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사랑과 참된 발음은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둔다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교육이 그 안에 있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도록 기다려 주어야 한다라고 많이 말하지만 성경은 그 안에 있는 선한 것과 동시에 그 안에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바른 것을 교육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가르침에는 매를 대는 것까지 허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발음을 알려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시에 내가 참된 발음을 알려주고 싶다면 그것은 사랑 안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참된 발음을 보여준다 하면서 상대를 비난하고 상대를 미워하고 그런 마음으로 알려준다면 그가 알려주는 참된 발음은 참된 발음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첫 순교자이신 스데반 집사님의 삶을 통해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한 훌륭한 증인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본문을 통해서 단호하고 따뜻한 복음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죽었는가? 두 번째는 어떻게 죽었는가? 세 번째는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죽었는가? 혹시 사도행전에서 기록된 연설이나 설교 중에 가장 긴 설교를 한 분이 누구신 줄 아십니까? 너무 쉬운 문제를 냈습니까? 베드로 사도도 아니고 사도 바울도 아니고 바로 오늘 본문의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가장 긴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부터 7장 56절까지가 그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 설교 안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 그리고 모세, 출애굽, 광야 이야기, 다윗과 솔로몬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옵니다. 먼저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이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지금 즉결 재판의 상황에 있습니다. 공회로 모였고 증인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고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역사 이야기를 굳이 줄줄 읽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직전에 최후의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6장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장 13절 14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아멘. 이 이유입니다. 두 가지인데 거룩한 곳인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 하는 이유로 지금 잡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을 죽인 그 공회에 잡혀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변론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이 성전을 모독한 것이 아니고 율법을 거스르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바르게 변론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다급한 상황입니다.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하신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스데반 집사님이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돌에 맞아 죽을 만한 대답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전을 모독했다고요? 여러분은 성전을 거룩한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여기 이곳 눈에 보이는 성전만이 아닙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을 이곳 성전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보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하나님은 애굽에서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미디안으로 도망하여 살아갈 때 시내산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곳을 그는 거룩한 곳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6장에서 이르기를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 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라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이 거룩한 곳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변론을 참 잘했지요. 율법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다. 이곳만 거룩한 곳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참 잘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 외워서 말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율법과 성전을 모독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말했으면 스데반 집사님은 잘 변론했기 때문에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성전을 모독하지도 율법을 무시하지도 않은 것을 율법을 근거로 하여서 탄탄하게 변론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갑니다.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괜찮았는데 이 이야기까지 나갑니다. 우리 다 함께 51절에서 53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의 가장 주요한 부분이자 죽임을 당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선지자들을 너희의 조상들이 죽였고 너희는 그 오신 의인을 죽였다. 이어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말했고 이 말을 하자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들어 던져서 죽였습니다. 그 긴 설교 중에는 잠잠히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왜 이 말을 듣고는 그렇게 급박하게 움직이게 된 것일까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이냐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왜 죽었습니까? 바른 말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듣는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만큼만, 듣는 사람들이 기분 좋을 만큼만, 내가 안전할 만큼만, 내가 편안할 만큼만, 내가 사랑받을 만큼만 딱 그만큼만 말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아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이시다. 그분이 오실 것이라 예언되어 있었고 너희는 그 의인이 오시자 그분을 죽였다. 그러나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신적인 분이시다. 이 진리를 증언했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이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의 모습입니다. 진리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세상 사는 어떤 지식과 방법, 경험들을 시끄럽게 주장하며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참된 진리인 복음을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진리를 말하는 대가로 내가 미움을 받더라도, 내가 손가락질을 당하더라도, 설령 거짓 증인들이 세워지고 끝내 목숨을 잃게 될지라도 진리를 말합니다. 자기가 풀려날 수 있는 상황이고 나는 모독한 것이 아니라고 변론하고 끝내면 되는데 내가 변론하고 있는 이 자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담대히 진리를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진리가 있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진리와 내 목숨의 값어치를 비교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진리를 선포하는 행동을 선택하게 하는, 그냥 알매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내려놓게 하는 그 자리에 우리의 존재를 던지게 하는 그런 진리가 과연
우리 안에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 상대가 듣기 싫어하는데 굳이 바른 말을 하는 이 모습이 거북하십니까? 차갑게 느껴지십니까?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진리를 전하는 일에 생명까지 내던진다는 것이 차갑게 느껴지시나요? 우리가 전하는 진리는 따뜻합니다. 차갑지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죽는지 그 모습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솔직히 유대인들은 스데반 집사님을 죽일 권리가 없습니다. 누구를 죽일 권리는 로마의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에게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사형장에서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사형수의 말은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에 대한 욕설이나 저주, 그게 아니라면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혹은 비명, 고함소리,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사형수인 스데반 집사님은 아주 특이한 말을 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마지막 말을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참 따뜻합니다. 진리를 담대히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전할 만큼 그렇게 진리를 확고히 전하지만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십시오. 어린아이 한 명이라도 잊지 말고 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복수한 하나님이라셨으니 이 사람들에게 다 복수해 주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죽임 당하고 있으니 이 사람들에게 낱낱이 다 복수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만큼 기독교가 전하는 진리는 따뜻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른 말, 그냥 내가 맞다고 주장하는 바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발음, 복음의 진리, 그것들을 전할 때 우리가 전하는 진리는 타협이 1도 없어야 함과 동시에 따뜻해야 합니다. 상대에게 내 하찮은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이 그에게 임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그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이, 진리를 그렇게 따뜻하게 전한 그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었냐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8장 1절에서 그의 죽음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 함께 8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시작. 같은 말씀을 읽으신 것이 맞는지요? 제가 물을 마시느라 상당히 당황했는데 8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해가 있었고요. 흩어졌다는 얘기였습니다. 8장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고 흩어진 사람들은 살고 싶어서 그냥 숨어 지낸 것이 아니라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으로 예루살렘 밖으로 복음이 나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신 그 명령이 이루어진 순간입니다. 그것이 스데반 집사님이 바라던 바였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그 일이 이런 박해를 통해 이런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영향력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이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친 일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와 변론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설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 목사님과 바울 목사님이 아니라 집사님께서 하신 설교가 제일 긴 설교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엄청나게 긴 설교를 어떻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고스란히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누가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와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모습을 이렇게 선명하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님의 강권적인 깨닫게 하심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근거로 보자면 누가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어서 누가가 적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누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에게 들어서 자세히 살펴서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에게 들었다. 그러면 누가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을까요? 권정진 권사님만 웃으셨습니다. 아주 큰 의미를 두고 말했는데 누가 얘기할 때 다 웃으시길 바랬는데 죄송합니다. 그 목격자가 누구일까요? 그곳에서 돌을 던지고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어느 누군가가 누가에게 말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가 대대에 이어지기를 바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굴까요? 가장 가능성이 큰 인물은 사울이라고 불렸던 젊은이. 그곳에서 처음부터 함께 있었고 당시에는 그것이 옳다 여겼지만 지금은 그 신앙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일꾼된 바울 사도께서 누가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6장에 보면 길리기아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과 논쟁을 했다고 말하는데 길리기아의 도시인 다소 사람 사울도 그곳에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툼을 할 때부터 있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다 듣고 있었고 죽는 현장에서 옷을 들고 증인으로 서 있었습니다. 죽음의 과정과 현장을 정확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지만 스데반 집사님의 탄탄한 논고에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배운 사람이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기억에 쏙쏙 남았을 것입니다.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탁월한 설교에 표를 내지는 못했지만 뭐 하나 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놀라운 설교에 마음으로 감탄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스데반 집사님이 거짓 증인들의 말을 듣고 돌을 맞아 죽는 장면을 보았는데 그가 여느 평범한 사람들과 너무도 달랐다는 것에 마음이 상당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느냐, 그런 거짓말 하느냐 따져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기회를 얻은 듯한 단호한 눈빛으로 천사의 얼굴과 같이 밝고 빛이 나는 표정으로 목소리에 떨림이나 흥분, 두려움이 하나도 없이 그의 눈은 하늘을 향해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지만 마치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이야기, 바른 말, 생명의 말, 예수가 예언되어 있었던 의인이었고 그리스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사람들을 향해 제발 살려달라고 말해야 하는 그 순간에 하늘을 향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부르짖더니 무릎을 꿇고서는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는 쓰러져 죽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처음입니다. 사진으로 찍듯이 그 한 장면 한 장면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말로도 힘으로도 증인으로도 큰 무리의 우겨쌈으로도 하물며 죽음의 기운으로도 그를 이길 수 없었다는 그 충격적이고 강력한 경험을 이렇게 고스란히 전해줄 수 있었던 사람은 지금 그 스데반 집사님처럼 진리를 경험하고 진리에 붙잡혀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살며 진리의 증인이 되어 있는 바울 사도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아주 단호했지만 그들의 죄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기도와 함께 전한 따뜻한 복음의 선포가 남긴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서 즉시로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스데반 집사님의 사랑의 복음의 선포로 그 사건으로 인해 바울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바울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으로 전하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때 우리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을까요? 55절, 56절 말씀입니다. 7장 55절, 5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십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서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 말씀대로 지금 참된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치 변호인처럼, 하나님, 지금 저 땅 아래에서 불법적인 재판을 받고 있는 저 스데반을 제가 압니다. 그가 지금 사람들 앞에서 저를 시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를 압니다. 제가 그를 위해 죽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모든 시끄러운 주장들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전합시다. 그 진리를 전하되 목숨을 다해서 전합시다. 그 진리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따뜻하게 전해지도록 합시다. 그때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진리가 사랑으로 전해질 것입니다. 그 모습이 의미 없지 않습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라도 그 선포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곁에 서셔서 내가 아는 자입니다. 내가 그를 위해 죽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